성도님들께 먼저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난주 설교하면서 좀 수정해야 될 내용이 좀 있었어요. 지난주 제가 설교 중에 예수님의 12제자 공동체를 이야기하면서 베드로 시몬과 마태의 적대적 관계에 대한 말씀을 드렸었는데 베드로 시몬이 아니고 셀롯 땅 시몬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12제자 중에서는 베드로 시몬이 있고 셀롯 땅 시몬이 있거든요. 그래서 셀롯 땅 시몬과 마태가 이제 적대적 관계에 있는 건데 제가 좀 헷갈렸어요, 지난주에. 그래서 베드로 시몬과 마태의 관계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좀 죄송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 다 기억하고 계시서 지금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바꾸시면 좋겠어요. 베드로 시몬이 아니고 셀롯 땅 시몬과 마태. 셀롯 땅은 시카리파라고 해서 오늘날로 치면 아나키스트 또는 뭐 테러리스트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마태와 같은 민족의 반역자들을 암살하는 그런 일들을 이제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셀롯 땅 시몬과 마태는 사실은 이제 같이 있을 수가 없는 사람들인 거죠. 이제 그 이야기를 지난주에 제가 한 건데 이걸 제가 베드로 시몬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정합니다. 자, 오늘 본문부터는요.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그 열왕기 상하를 공부하면서 솔로몬 이후에 우리가 가장 반길 만한 왕이 등장합니다. 히스기야 왕이에요. 그래서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다윗, 솔로몬, 그 다음에 잘 모르다가 히스기야. 이렇게 세 명은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자, 히스기야 왕이 등장하는데요. 이 히스기야 왕은요, 열왕기 하에서만 3장에 걸쳐서 또 역대하에서는 4장에 걸쳐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양을 할애해서 히스기야를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오늘부터 해서 한 3주 정도 히스기야 왕을 다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어쨌든 본문을 통해서 우리 히스기야 왕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는지 잘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열왕기 18장과 평행 본문이 역대하 29, 30장인데요. 좀 이따 이렇게 우리가 번갈아 가면서 살펴볼 거예요. 먼저 1절에서 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자, 히스기야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정보입니다. 일단 히스기야의 왕이 누구예요? 아하스 왕입니다. 남유다의 20명의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 2명을 꼽으라고 하면 아하스와 므낫세 이 2명을 꼽거든요. 이 둘째가람 서러울 나쁜 왕으로 엎치락뒤치락하는 이 2왕 중에 한 명이 아하스예요.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그 아하스 아래에서 히스기야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25세의 왕이 되었고 29년을 다스립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다윗과 같이 행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더라. 자, 5절 가서 보세요.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아주 극찬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후 유다 왕 중에서 히스기야와 같은 왕이 없을 정도로 대단한 왕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를 굉장히 극찬하고 있는데 이 모습들을 왜 성경의 기자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겠죠.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히스기야 왕이 물려받은 나라는 과연 어떠했을까? 남유다의 상황은 어떠했을까? 그의 아버지 아하스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하스의 통치 때에 아수르 왕이 우리를 구원해 줄 거라고 확신했어요. 그래서 아하스 왕이 아수르에게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이 우리의 주인입니다. 라고 막 매달리죠. 기억을 좀 떠올리셔야 돼요. 아하스 때. 그래서 아하스는 아수르만이 우리의 구원이라고 생각하고 아수르에게 막 매달렸어요. 그런데 아수르는 결국 이 남왕국 아하스를 공격하고 침공을 하죠. 그래서 남왕국을 이렇게 사로잡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아하스 때는요, 아수르에게 정치적으로는 매우 굴종적으로 예속당합니다. 그리고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는데 나라의 국고를 다 턴 것은 물론이거니와 백성들에게 돈을 다 걷어요. 한 가정당 얼마씩 다 걷어가지고 아수르에게 다 갖다 줍니다. 나라의 경제는 완전히 바닥이 났죠.
백성들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다 나라에서 다 빼앗아 가니까 뭘 어떻게 삶의 여유를 누릴 만한 그냥 이 여유가 없어요. 그냥 생존하기에 급급한 거예요. 어떻게 오늘을 먹고 살지? 오늘 밥은 먹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고 살아가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럴 만한 상황이 아닌 거예요. 즉 남유다, 히스기야가 물려받은 남유다의 상황은 정치적으로는 매우 굴종적인 외교의 상태였고, 경제적으로는 백성들의 재산까지 완전히 바닥난 상태였고, 백성들의 신앙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루하루 생존에 급급한 상태였어요. 히스기야는 이런 나라를 물려받은 거예요. 이런 나라의 왕이 된 거예요. 차라리 왕이 안 되면 더 좋았을 뻔했어요. 이런 상태에서는. 오히려 이런 상태에서 왕이 되는 것은 오히려 더 고통이고 고난 아니겠습니까? 자, 근데 이제 18장 4절 보세요.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사단이라 일컬었더라. 자, 지금 히스기야가 그런 상황 아래에서 뭔가 이렇게 막 산당을 깨트리고 다 깨트렸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종교개혁을 일으킨 건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히스기야는 지금 첩첩산중으로 둘러싸인 나라의 형편을 보고 있어요.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인 거예요. 정치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나? 경제적으로 이걸 해야 되나? 아니면 백성들을 좀 만족시키고 안정시켜야 되나? 해야 될 일은 너무 많고 급한 일들은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것도 중요하고 이것도 급하고. 그러니까 도대체 뭘 어떻게 어디서부터 풀어가야 될지 모르는 상황인 거예요. 히스기야의 상황은. 이런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는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이 상황을 풀어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백성인 나와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시급한 일은 무엇인가? 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무엇을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일은 무엇인가? 이 질문을 던졌을 때에 군사력을 키우거나 일자리를 만들거나 외교력을 발휘하거나 백성들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을 오직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만으로 지금 이 나라와 이 상황을 설명하려고 하는 영적 갈급함과 영적 정결함이 그 답이라고 확신한 거예요.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을 벗어나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면, 이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물이며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이 사면초가의 상황에서 마음은 지치고 힘들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래서 이것도 중요하고 이것도 급한 이 상황에서 그래서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지가 아니라 하나님 아래에서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질문을 가장 먼저 던진 거예요. 이 질문을 히스기야는. 우리의 삶도 이와 마찬가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도 산을 하나 넘으면 또 다른 산이 있잖아요. 문제를 하나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들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들어오죠. 때로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무엇을 풀어야 될지 모르는 상황들이 우리에게 펼쳐집니다. 반복되는 좌절과 절망과 힘겨움, 해결될 것 같지 않은 상황 속에서 때로는 기도할 힘조차 없고 지치고 무너지고 그냥 무기력하게 있을 때가 참 우리는 많죠. 이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하나님 앞에서 이런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히스기야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인 내가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가 무엇인가? 이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내가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가 무엇인가? 돈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인가? 자녀들을 대학 보내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인가? 내 건강이 낫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인가? 창조주 하나님 아래에서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인가? 이 질문을 던져보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교회가 욕을 먹고 손가락질을 받고 개독교라고 욕을 먹고 목사들이 먹사라고 그러고 집사님들을 이제 잡사라고 이야기하고 이런 현실 속에서 교회가 과연 뭘 해야 될 것인가? 교회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가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가 무엇인가? 건물을 짓는 겁니까? 막 전도해서 성도들 막 늘려오는 거예요? 아니면 돈을 많이 풀어가지고 이 지역에 구제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가장 시급한 게 무엇입니까?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서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지하게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찾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이 질문을 던지고 어떻게 이 답을 풀어가는지 오늘날 우리의 삶과 연결시켜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4절을 다시 한번 보면요, 4절에서 히스기야가 깨트리는 게 뭐였습니까? 산당, 주상, 아세라 목상, 노뱀이에요. 자, 이것을 깨트립니다. 히스기야의 질문 앞에서 히스기야가 찾아가는 그 답은 그냥 어떤 말로 그냥 아주 멋지고 화려한 말이 아니라 매우 구체적인 삶에서 구체적인 행동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주상과 아세라 목상은 무엇입니까? 이방의 신을 우상화, 형상화시킨 거잖아요. 이방의 신을 섬기는 거잖아요. 주상과 아세라 목상은. 자, 이건 무슨 의미겠어요? 하나님이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다고 하는 불신앙의 증거잖아요. 다른 신을 이게 만들어서 지금 이렇게 섬기는 거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성전에서 섬기고 다른 신도 섬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한 분,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시고 다른 신들은 사실은 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의 증거잖아요. 주상과 아세라상은. 그렇기 때문에 히스기야는요, 이것부터 제거합니다. 하나님만이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요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회복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회복되지 않으면,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사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하나님,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 위에서 우리의 신앙이 만들어지는 건데, 하나님이 계시고 다른 신도 계시다라고 생각하는 그 믿음 위에서는 사실은 우리의 신앙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래서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는 거였어요. 먼저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라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이 세상의 모든 영역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설명 가능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영역을 벗어나진 않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으로 설명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하나님으로 설명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고 우리는 믿기 때문에 하나님도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없을 것 같은 영역에서는 내 힘을 발휘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영역에서는 하나님보다 돈이고, 이 영역에서는 하나님보다 자녀고, 이 영역에서는 하나님보다 내 자존심이고, 이 영역에서는 하나님보다 내 감정이고, 내 경험이고, 내 생각이고 등등.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우리의 삶, 이것이 바로 주상과 아세라 목상이지요. 히스기야는 이걸 깨트리는 거예요. 하나님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이 세상의 영역과 우리의 삶의 영역은 없다라고 단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고 이 땅의 전부이시고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시니까. 단지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서 그 하나님으로 모든 삶을 설명할 수 없을 뿐인 거지, 설명하고자 하는 간절함과 영적 갈급함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마치 그런 것조차 없이 그냥 내 삶에서 이거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할 수 있는 영역, 이것은 돈으로 할 수 있는 영역, 삶의 영역이 구분되는 거죠.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아세라 목상에서 제사를 드리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이 주상과 아세라 목상을 제거하는 것은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에 대한 한 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 불신앙을 제거하는 모습이지요. 가장 먼저 이 불신앙을 깨트리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이 불신앙을 깨트립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이 땅의 유일하신 신이고 그 외에 다른 신은 없다. 그러니 우리의 삶에서 다른 신을 하나님 앞에 두면 안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산당이에요. 산당은 우리가 열왕기상하를 공부하면서 많이 우리가 이해를 했었는데요, 남왕국의 왕들에게 있어서는 매우 민감한 정치적 문제였어요. 단순한 종교적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지만 먼 곳에 있는 사람들은 예루살렘까지 오기 힘드니까 그 지역에 있는 산당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예루살렘으로 와야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 백성들과 지도자는 왜 꼭 거기까지 가야 됩니까? 여기서 하나님을 예배드리면 되잖아요 라고 하면서 산당을 제거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왕의 입장에서는 그 산당을 제거하는 것은 백성들과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어떤 반발을 살 우려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남왕국의 어느 왕들도 산당의 문제는 건들지 않았어요. 여호와 앞에 정직히 행하였어도 산당은 그대로 두었더라. 이것이 이제까지 우리가 살펴본 바 아닙니까? 그런데 히스기야는 산당을 제거하고 있는 거예요.
산당은요, 하나님을 섬기지만 자기 편한 방식으로 섬기려고 하는 어설픈 자유죠. 어설픈 자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셔야 됩니다 라고 할 때 이게 참된 자유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설픈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자유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반, 자기 편안한 자기 욕망 반에서 어설픈 자유를 누리는 거죠. 마치 이런 거하고 비슷해요.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 언제 술 마시지 말라고 했습니까? 그러니 취하지 않을 정도로만 먹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것 같은 거예요. 이런 거. 나중에 이 본문의 의미를 설명드릴 시간이 있겠지만 취하지 않으면 되는구나 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에베소서의 말씀이. 그런 말씀이 전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뭘 이야기하는지와 상관없이 그냥 술 먹고 있는 나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그 말씀을 갖다 쓰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게 어설픈 자유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 갖다 들이밀면서 술 먹는 것에서 내가 자유합니다. 성경도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뭐 이런 게 어설픈 자유인 거죠.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과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의 대화에서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했으니 꼭 한 교회를 정해서 다니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마음으로 여기저기 때로는 집에서도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것도 똑같은 거죠.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제대로 알지도 못한 채 조금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려는 자기 생활을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것들인 거죠. 이런 걸 어설픈 자유라고 하는 거예요. 어설픈 자유. 그래서 뭔가 진짜 성경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고 성경을 따르고자 하는 영적 갈급함이 아니고 나에게 익숙하고 내가 좀 하고 싶은 것인데 보니까 성경이 그런 비스무리한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성경을 갖다 쓰고 있는 거죠. 이런 게 이제 어설픈 자유인 거죠. 목회자들이 많이 쓰는 왜곡이 이런 거 아닙니까? 출애굽 상황에서 지도자가 모세가 있는데 이 미리암이 모세에게 불순종해요. 대들어요. 그래서 나병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에게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에게 반대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만두시겠냐. 미리암 나병 생긴 거 보라고. 목회자에게 대들고 이러면 진짜 하나님 가만두시겠냐. 뭐 이런 이 본문 가지고 이제 성도님들은 진짜 미리암이 나병 들었으니까 진짜 또 아프면 어떡하지. 이런 게 어설픈 자유인 거죠. 어설픈 자유. 정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이런 목회자들이 나중에 정말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거짓 가르침들에 대해서 어떻게 주님 앞에서 감당하려고 합니까? 정말 감당하려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지 않습니다. 목회자에게 대들면 뭐 병 생기고 이러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로 성도님들을 두렵게 만들고 성도님들을 불안하게 만들어서 목회자의 말을 딱 듣도록 만드는 이런 어이없는 것들을 적어도 이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좀 분별할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목회자를 만만하게는 보지 마세요. 만만하게. 교회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모습도. 이 시대의 교회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회가요, 이 시대적 정의와 진리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는 건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사회적 정의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소외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이 땅 가운데 선포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가끔씩 이런 의문이 들어요. 이 땅에 지금 현재 교회가 한국 사회 안에서만 목소리를 내는 모습들을 보다 보면 진짜 사회적 정의에 관심이 있는 건가? 아니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 가운데 이루고자 하는 갈급함이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교회의 존립과 관계된 문제, 교회와 직접적으로 관계된 문제에서는 목숨을 걸고 막 외치는데 실제로 사회적 정의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사회적으로 소외된 자들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부정과 부패와 세습과 성범죄 등등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교회가 침묵하는 거예요. 진짜 외쳐야 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정의, 진리, 소외된 자들을 향한 긍휼 이런 거에는 침묵하는데 교회의 존립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 교회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문제는 막 목숨 걸고 외치는 거죠. 그런 말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왜 꼭 거기에만 목숨 거냔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좀 의문이 드는 거죠. 진짜 사회적 정의에, 진리적 질서에 관심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교회가 자기 밥그릇을 챙기는 것에 급급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 마치 목회자들이 미리암 이야기를 갖다 쓰면서 목회자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교회가 자기를 지키기에 급급한 모습은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많은 영역들이 있어요. 정말 성경의 의미와 상관없이 자기의 행동을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이게 산당이죠. 산당. 이 산당도 제거합니다. 히스기야가.
주상과 아세라 목상을 제거하고 산당을 제거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을 제거합니까? 놋뱀을 제거해요. 놋뱀이 뭡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서 그 사람들을, 백성들을 죽이죠. 모세가 막 간청을 하니까 하나님이 놋으로 뱀의 형상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이렇게 들어라. 그래서 저 놋뱀을 보는 자들은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그 놋뱀이에요. 그 놋뱀. 자, 우리 4절, 18장 4절 후반부 잠깐 보세요.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어떻대요? 그 수백 년이 지났는데 그 광야에서 모세가 만들었던 그 놋뱀을 계속해서 분향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놋뱀이 얼마나 대단한 거였겠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만들라고 했고, 이 놋뱀을 보면 진짜 살았어. 그것의 이미테이션으로 만든 게 아니라 그 놋뱀이야. 그 놋뱀. 이게 얼마나 진짜 함부로 만지지도 못하고 이 놋뱀을 만지기 위한 어떤 자격증이 생겼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만큼 대단하게 여기고 분향하면서 신처럼 여긴 거잖아요. 근데 그 놋뱀을 깨트린 거예요. 히스기야가. 그리고 나서 그것을 느후사단이라고 이름 붙입니다. 느후사단은 놋 조각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죠. 이게 놋뱀이 있는데, 야, 니들이 왜 이걸 섬기니? 이거는 그냥 놋 조각일 뿐이라고. 놋 조각. 이게 하나님도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도 아니고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도 아니라고. 이거는 그냥 놋 조각이라고. 그때 광야 때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사용하셔서 사람들을 살리신 거지, 이것 때문에 살리신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건 놋 조각인데 왜 이것을 마치 하나님의 능력인 것처럼 섬기고, 놋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치유시켜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낫게 하실 거라고 놋뱀 붙들고 왜 그렇게 매달리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놋뱀을 깨트리는 거죠. 근데 이것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얼마나 충격적으로 다가왔겠습니까? 이것이 그저 놋 조각이라고 말하면서 때려 부수는 히스기야 왕을 보면서 굉장히 과격분자요, 비신앙적이요, 뭐 이렇게 보지 않았겠어요? 히스기야가 이렇게 놋뱀을 이 백성들의 정서와 상관없이 완전히 깨뜨립니다. 근데 이 놋뱀은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너무너무 많이 보여지는 거예요. 이 강대상 생각해 보세요. 저 어렸을 때는,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라는데 이 아이들과 여성분들은 이 강대상에 오르지도 못하게 했어요. 저 어렸을 때는. 이게 뭐라고, 이게 그냥 나무 쪼가리잖아요. 이거 90만 원짜리 나무 쪼가리인데 죄송해요. 제가 이 강대상을 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 항상 진짜 이제까지 개척하고 지금부터 회개하고 있어요. 제가 개척 초기에 말씀드렸거든요. 제가 원래 강대상 없이 이제 이게 조그만 보면대 같은 거 놓고 예배를 드리려고 했었어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이런데 이제 돈을 안 쓰려고. 근데 이 강대상의 모양을 보는 순간 이게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저거 하면 참 좋겠다. 여기 예수평학교 이름도 바꾸면 참 좋겠다 해서 그냥 계약을 한 거예요. 그냥. 이게 90만 원이거든요. 계약을 하고 이게 오면서부터 하나님 앞에 엄청 회개했어요, 제가. 그래서 이게 강대상이 제 몸에 가십니다. 이걸 보면서 진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순간에 혹해서 내 마음을 빼앗겨버린 이 욕망의 상징이죠, 이 강대상이. 그래서 저는 이 강대상을 볼 때마다 제 욕망스러움과 탐욕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이걸 보면서 회개하고 있어요, 진짜로. 근데 어쨌든 이 90만 원짜리 나무 쪼가리인데, 욕망 덩어리인데, 자, 이거는요, 좀 시간이 지나서 이게 안 쓰게 되면 그냥 군것만 파는데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넣으면 되는 거지. 그 나무 쪼가리잖아요. 이게 뭐가 그렇게 대단해요, 이 강대상에. 여기에 뭐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여기서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고 그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냥 나무 쪼가리일 뿐이라고요. 예를 들면 십자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십자가는 나무 쪼가리예요. 나무 쪼가리. 단지 그 위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려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십자가가 의미가 있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빼면 십자가는 그냥 나무 쪼가리일 거라고요. 그건 아무것도 아닌데 마치 십자가 자체가 무슨 능력이 있는 것처럼, 십자가 자체가 뭔가 효험한 것처럼, 이런 십자가를 이렇게 십자가 모양 장식거리인데 이거 함부로 이렇게 던지면 안 되는 것. 함부로 던져도 돼요. 십자가는 나무 쪼가리라고. 단지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할 수 있기 때문에 십자가가 귀한 거지, 그 자체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런 게 우리들에게 있어서 놋뱀이죠. 놋뱀. 심지어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놋뱀은 우리의 신앙의 경험일 수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났는데,
내가 이렇게 교회를 성장시켰는데, 내가 이렇게 했더니 마음이 평안해지던데, 이런 것들이요.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어느 순간 내 의와 자랑이 되어버릴 때, 그게 노뱀이 되는 거예요. 때로는 기도하는 것, 내가 기도를 했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셨어. 아멘이죠, 당연히. 근데 어느 순간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하는 것이, 내가 2시간, 3시간 기도하는 것이 어느 순간 내 삶의 의와 자랑이 돼. 이게 노뱀이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공부하고 있는 건 너무 당연한 거죠. 근데 어느 순간 내가 성경을 많이 알고 공부하고 있는 것이 내 의와 자랑이 돼. 그래서 어느 순간 기도를 잘 못하는 분들을 바라보면서, 왜 집사가 기도도 안 하지? 왜 권사가 이런 성경도 모르지? 라는 마음이 들 때 성경은 우상이 노뱀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노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형상이기도 하지만 우리 안에서 내 자기 의를 드러내는 거죠. 자기 의. 내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라고 믿고 있지만 그것이 어느 순간 내 의가 돼버리는 것.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기도하지만 그 기도가 어느 순간 내 의가 돼버릴 때, 이게 노뱀이죠. 자기 거룩함을 붙들고 있다고 하는 자기 의. 그래서 자기 의가 된 신앙의 경험과 행동이 있기 때문에 삶의 일상에서 내가 어떻게 사는지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내 의를 붙들면 되니까.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기도를 열심히 하는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요. 내가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기 때문에 묵상하는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게 노뱀이죠. 이게. 이해가 되시죠? 물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좀 신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기도 열심히 안 하니까 참 다행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안 계시죠? 얼마 전에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 또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아마 아실 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한국교회가 여러 가지 부패와 또 목회자들의 어떤 성범죄로 인하여 이렇게 타락하는 모습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한국교회의 부패와 목회자들의 타락에 대해서 정말 소리 높여 외쳤고, 그리고 정말 교회의 개혁과 목회자들의 어떤 개혁과 회심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평생을 바쳐왔을 정도로 외쳤던 차세대 한국교회의 리더자라고 불리는 분이 계셨어요. 청월함이라는 곳에 양땡땡 대표라는 분인데,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이 그 사람을 많이 따랐죠. 왜냐면 옳은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 말이 맞고, 한국교회는 그런 분들이 필요하고 그런 메시지가 필요하다고 봤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얼마 전에 드러났어요. 그분이 아내 외에 다른 여인과 오랜 동안 불륜의 관계를 맺어왔었다는 것이 드러났고, 그것이 이제 한국교회 이제 파장으로 지금 일고 있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이유는 그냥 저 사람은 그럴 법했어 라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목회자들의 성범죄와 교회 개혁과 이런 것들에 정말 외치고 정말 삶을 걸 정도로, 거기에 삶을 걸 정도로, 그래서 젊은이들이 많이 따랐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훨씬 더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거죠.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러니까 한국 교회와 목회자의 소망이 없다, 이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노뱀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의 개혁에 대해서 소리 높여 외치는 순간 그 외침이 어느 순간 나에게 노뱀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외치고 그렇게 설교를 하고, 그래서 옳은 이야기를 하고 목회자들을 그렇게 비판하고, 그래서 건강한 교회를 그렇게 꿈꿔왔던 그들의 생각, 그의 생각과 그의 외침과 그의 행보들이 노뱀이 된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어떻게 대면하여 서는지는 사실은 별로 중요하지 않았던 거죠. 그의 외침이 노뱀이 됐고, 그의 설교들이 노뱀이 됐고, 그의 움직임들이 노뱀이 됐던 거죠. 이게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우리가 노뱀을 만드는 순간,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붙들고 있다는 이것 때문에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서는 것을 막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노뱀이죠. 히스기야는요, 이 노뱀도 깨뜨립니다. 이 노뱀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내세울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자기 의를 깨뜨리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스스로 내릴 수 있는 것, 내가 스스로 외칠 수 있는 것, 내가 스스로 옳다라고 하는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자기 의를 깨뜨리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 앞에 나를 정직하게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런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하는 나를 통하여서 성령의 도우심이 나를 움직여 가심을 깨닫는 거예요. 이게 자기 의를 깨뜨리는 거죠.
히스기야가 제거한 것들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유일한 한 분 하나님이라고 믿지 못하는 그 불신앙, 하나님을 믿되 자기 편한 방식으로 믿으려고 하는, 어설픈 자유를 누리려고 하는 자기 중심성, 하나님의 거룩함을 붙들고 있다고 하는 자기의, 이 세 가지를 히스기야는 깨트린 거예요. 불신앙, 자기 중심성, 자기의. 이것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자리 잡고 있었는지를 히스기야는 분명히 분별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과감하게 깨트립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처음 하나님 앞에 던졌던 질문들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풀어야 될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히스기야는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깨트려야 되는지를 아는 거였어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깨트려야 되는지를 아는 것이었고, 그것을 어떻게 깨트릴 것인지를 아는 거였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 자기 중심성, 자기 의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깨트릴 것인가, 이것이 깨지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에서 한 주간, 아니 남은 평생 동안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정말 기억하셔야 돼요. 내 안에 불신앙, 내 안에 자기 중심성, 내 안에 자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는 불신앙,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는 자기 중심성,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는 자기의를 발견하셔야 돼요. 이것을 우상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신앙의 모습이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을 대체하고 있는 불신앙, 자기중심성, 자기의, 이걸 우상이라고 한다고요. 이것을 발견하고 깨트릴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절대로 자신이 우상을 섬긴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야기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이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고 창조주이십니다 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고요. 내가 내 편한 방식으로 말씀을 이용하고 있어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다고요. 이게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는 이것이 내 의입니다, 나를 드러내고 있는 의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다고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데 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자신이 우상을 섬긴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내 안에 이 불신앙과 자기 중심성과 자기 의가 어떻게 도사리고 있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것을 깨트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깨트려야 깨트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시급하게 풀어야 될 문제인 거죠. 자,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이 이 열왕기하에서는 여기서 끝나거든요. 근데 이 평행본문이 역대하에서는요, 이렇게 종교개혁이 이루어진 다음에 히스기야가 하나를 더 합니다. 그게 뭐 하면 유월절을 지켜요. 유월절. 그러니까 이런 종교개혁이 이루어진 다음에 이것이 가능해질 때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이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불러서 종교개혁을 한 다음에 이제 전 백성들에게 이제 파바를 보내서 유월절을 지키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유월절이 어떤 절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종교개혁의 그 마지막에 그 절정으로 유월절을 지키려고 애를 썼을까? 지금 히스기야 이전에는 유월절 지켰던 왕들이 없었거든요. 이제 히스기야 왕 때 지키는데, 유월절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자 출애굽한 사건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이죠. 그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이렇게 내립니다. 근데 10번째 재앙이 뭐냐면 장자의 죽음이었어요. 바로 왕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첫 새끼까지 다 죽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야, 너희들의 집에는 양의 피로 문설주에 이렇게 발라. 그럼 하나님의 사자가 각 집에 들어가서 장자를 죽이는데 그 피를 보고 그 집만 이렇게 넘어가는 거야. 이거 이제 넘어가다, 담을 넘어가다 유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의 재앙 속에서 어린 양의 피를 보고 그 집을 유월했다. 그래서 그들이 살았다라고 하는 데서 유래한 거죠. 유월절. 그래서 그 유월절, 그 장자의 죽음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유월절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주이십니다라는 고백이거든요.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땅이 어떤 땅이에요? 조그만 땅에 사방은 적으로 다 둘러싸여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군사적으로 경계하고 방어를 해야 되는 위치예요. 단 한시도 방어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들은 일상적으로 방어를 합니다. 그런데 유월절이 딱 되면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 모여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6월절은 8일 동안 지키거든요. 근데 오는 길 가는 길 하면 대략 한 달 정도 그 자리를 비워야 되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경계를 해야 되고 군사적 방어를 해야 되는데 그 한 달 정도는 그거 안 하고 예루살렘으로 다 모이는 거예요. 이게 6월절이에요. 6월절.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주이십니다라는 고백을 그냥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구체적인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이 땅에서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시면 아무리 우리가 힘이 세도 우리는 지켜지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이 지키시면 우리가 아무리 방비를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지키십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6월절로 증거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군사적 경계를 다 풀고 한 달 동안은 자리를 다 비우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보면은 매우 무모한 짓이고 믿음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들에게 보면 하나님을 향한 도전이고 믿음이 좀 깊으신 분들에게 있어서는 그거는 믿음의 증거인 거죠. 6월절은요. 심지어 지금 히스기야의 상황을 보세요. 북왕국은 이제 거의 무너져 가고 있거든요. 이제 자기 코앞까지 이제 아수르가 막 밀고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지켜야 되고 더 강하게 힘을 모아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죠. 훨씬 더 어려운 상황. 그런데 이때 히스기야가 6월절을 지키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국으로 파바를 보냅니다. 심지어 북왕국에 있는 지역까지 다 파바를 보내요. 6월절을 지킬 것이니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의 이 6월절을 지키겠다고 하는 선언이 얼마나 우리가 볼 때는 무모해 보이고 얼마나 도전적으로 보이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충분하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우리 안에 깨트려야 될 불신앙과 자기 중심성과 자기 의를 충분하게 깨트린 다음에 그리고 가능해진 거예요. 6월절이. 이게 안 깨트려지면 6월절은 불가능한 거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역대하 30장 10절 11절. 역대하 30장 10절 11절. 매우 현실적인 반응이 나옵니다. (10절) (1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 천천히 찾으셔도 됩니다. 역대하 30장 10절 11절인데요.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 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자, 백성들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몇몇 사람들이 거기에 반응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였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어요? 조롱하고 비웃었대요. 왜 그랬을까요? 왜? 비현실적이니까, 이상적이니까, 그게 이상적이니까. 지금 더 경계를 강화해야 되는 상황이고 어떻게 하면 힘을 더 보태서 이 국경을 지켜야 될지를 고민해야 될 때에 6월절을 지킨다고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 라고 말하는 건 너무 현실감 없는 이야기예요. 말도 안 되는 것이라 여긴 거죠. 너무 이상적인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비웃고 조롱하는 거예요. 이것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사실 그건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 할지라도 이것은 우리의 현실하고 맞지 않아요. 너무 이상적이에요. 히스기야 왕이셔, 당신은 너무 이상주의자입니다. 뭐 이런 거죠. 하지만 히스기야 왕이 자신 있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은 아까 말했던 무엇을 깨트려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깨트렸기 때문인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것들을 깨트렸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자신감과 확신이 있었던 거죠. 바꿔 말하면 내 안에 있는 우상, 불신앙이라는 우상과 자기 중심성이라는 우상과 자기 의라는 우상을 깨트리지 않으면 말씀은 항상 비현실이 돼요. 내 안에 있는 우상을 깨트리지 않으면 말씀은 항상 이상적이 돼요. 말씀은 항상 나와 상관없는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비웃음과 조롱거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당신 그렇게 한번 살아봐. 나는 그냥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이렇게 현실적으로 살래가 돼버리는 거라고요. 이게 백성들의 모습이잖아요. 내 안에 우상이 깨어지지 않으면 말씀은 항상 우리에게 비현실이 되고 이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내 안에 우상이 깨어지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깨트릴 것인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질문 던지면서 하나씩 깨트리면 그 이상적으로 보여졌던 하나님의 말씀이, 이 비현실적으로 보여졌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현실이 되는 것을 경험하는 거죠. 일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을 알아도 일상을 살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진짜 현실이 아니라 일상이 진짜 현실이 돼버리는 거예요. 일상이 우상이 되는 거죠. 그것이 우상인지도 모른 채 살게 돼요. 근데 이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아니 너무 자주 우리는 이들의 모습에 공감이 됩니다. 저도 공감이 돼요. 그러시죠? 이 백성들의 모습에 공감이 되시죠? 나도 그랬을 것 같은데, 이런 거 아닙니까? 이 상황에서 히스기야의 말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어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어도 현실적이지 않은 거죠. 내가 따를 수 없는 이야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이 우리에게 너무 익숙해져 보이는 거죠. 제 주변에 이렇게 뭐 친구 목사님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교제를 나누고 이야기를 하고, 또 선배님들이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주로 저한테 뭐라고 부르냐면, 제 별명이 있어요. 이상주의자예요. 이상주의자. 너는 너무 이상주의자야. 너는 너무 이상을 꿈꿔. 넌 너무 뜬구름 잡는 거 아니야? 목회 현실은 다르다. 너 한 10년 해봐라. 너 다르다. 뭐 이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맞지만, 그렇게 하면 너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현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럴 때면 제가 항상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나도 알겠는데 제가 추구하고 제가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신앙을 붙들고 가고자 하는 이것이,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요구하는 그것이 끊임없이 기다리고, 끊임없이 판단하지 않고, 끊임없이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끊임없이 존중하고, 끊임없이 사랑하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기에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다 없다가 사실 내가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면 또 짜증나시는데 어쨌든 근데 그럴 때면 제가 항상 동기들이나 선배님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도 알겠는데 아무도 이상을 꿈꾸지 않고, 아무도 현실 속에서 목회를 하려고 하고, 아무도 현실 속에서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는 이 시대에 적어도 한 사람은 이상을 꿈꾸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고. 그것이 현실이 되든 안 되든, 그것이 이루어지든 안 이루어지든 적어도 이상을 꿈꿀 수 있는 한 사람 정도는 있으면 좋지 않겠냐고.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말씀을 따르는 길이라면, 그 이상을 꿈꾸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가다 보면 그 걸음 자체가 신앙의 여정이 되지 않겠냐고. 우리는 이렇게 걸어가서 말씀에 순종해서, 그래서 그 다음에 뭐 할 건데 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고, 그냥 한 걸음 걸어가다가 뭐 손해를 보고, 한 걸음 걸어가다가 고통스럽고, 한 걸음 걸어가다가 수치스럽고, 한 걸음 걸어가다가 내가 모든 걸 다 잃어버려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길이라면, 그저 그냥 그 한 걸음 걸어가면 그럼 되는 거 아니겠냐고. 그리고 그 한 걸음이 그냥 우리에게 전부면 안 되겠냐고. 왜 그 한 걸음 걷고 나서 그 이후의 결과에 대해서 끊임없이 기대하고, 끊임없이 바라보고, 그 결과가 예측되지 않으면 이 걸음을 걸어가지 못하는, 왜 언제부터 우리가 그런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했었냐고. 이 걸음 이후에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그런데 이게 말씀이라면, 이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이라면 그저 한 걸음 걸어가는 것, 이게 그냥 우리에게 전부면 되지 않겠냐고. 이 한 걸음 걸어가다가 주님 앞에 가면 그냥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잘했다 충성된 종아, 잘했다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그러면 되는 거 아니겠냐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우리 성도님들께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마음속으로 지금 엄청 짜증내시는 분들이 지금 한 두세 분 보여요. 이런 신앙이 너무 이상적이어서 때로는 비웃고, 때로는 조롱하고, 때로는 비현실적이어서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도,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도 적어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아니고서는 우리에게 참 생명과 구원의 길이 없다는 것이 우리에게 믿어지기 때문에, 그거면 족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것이 말씀이라면,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라면 그냥 그 결과를 예측하지 않고 그 말씀에 따라서 한 걸음 걸으면 그냥 그것이 전부인 삶. 그리고 내일 허락한 삶에서 내일 또 우리에게 주어진 한 걸음을 걸어가고, 그 다음에 또 우리에게 주어진 한 걸음을 걸어가고, 그 걸음을 걸어가다가 감당해야 될 고통스러움과 자존심 상함과 어떤 아픔들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풀어가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이 한 걸음 걸어가는데 너무 아픕니다. 말씀 따라서 이 한 걸음 걸어가는데
하나님, 내가 너무 힘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을 벗어난 길을 내가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이렇게 가슴 찢으며 고백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가 정말 기대가 되는 삶, 이것이 신앙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단순하게 비현실적이고 이것이 단순하게 너무 이상적이어서 내 삶과는 다른 방식이라고 생각할 때 과연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경험할 것이고 언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설 것이고 언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으로 받아들일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내 자신을 세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그저 무릎 꿇고 정말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내가 외칠 수 있는 것이 없고 내가 옳다고 여길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고 그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니면 사실은 내가 무언가를 외칠 수도 없는 존재예요. 무언가를 할 수도 없는 존재예요. 내 존재를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라고 무릎 꿇고 고백할 때에 그런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기대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안 되니까, 내 안에 우상들이 깨트려지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를 직면시키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더 큰 소리로 설교하는 거예요. 더 침 튀기면서 설교하는 거라고요. 더 큰 소리로 찬양하는 거라고요. 마치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라고요. 더 큰 소리로 옳은 것을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정직하게 세우질 못해요. 하나님 앞에서. 제가 지난주 주보 칼럼에 침묵이라는 소설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썼어요. 책을 저는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는데, 그 침묵에는 그 일본으로 선교를 간 선교사님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에게는 그 순교의 이야기가 순교는 옳은 것이고 배교는 나쁜 것이고 이런 방식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 책에서는 좀 더 다른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요. 순교를 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이분은 당연히 순교를 감당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자기 때문에 이 성도들이 다 죽어가는 거예요. 내가 끝까지 순교를 고집하면 이 사람들이 다 죽어가는 거예요. 마치 여기 계신 분들은, 죄송해요, 여러분들 절대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배교를 했어요. 박해 시대 때 다. 저는 끝까지 예수님의 사진을 밟고 지나가지 못합니다. 끝까지 순교하려고 합니다. 다 배교하셔서 사시려고.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목사, 네가 이 사진을 밟지 않으면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죽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때 이분이 고민을 합니다. 내가 끝까지 순교를 고집하려고 하는 이유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인가? 아니면 내가 배교자라는 오명을 쓰고 싶지 않아서인가? 이 질문을 진지하게 던집니다. 그러면 내가 끝까지 순교를 고집하려고 하는 것이 어찌 보면 예수님을 깊이 사랑해서 이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순교자라고 하는 내 명예를 위해서 끝까지 순교를 고집할 수도 있는 거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분이 배교를 합니다. 배교한 상태로 살아요. 이 사람들이 살죠. 소설은 이제 거기서 끝나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죠. 배교한 그 선교사님께 과연 누가 감히 돌을 던질 수 있을 것인가? 이 질문인 거죠. 저는 순교의 삶과 순교적 정신은 진짜 위대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감히 따라갈 수 없는 정말 영적 정결함의 극치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순교적 정신으로 살았고 내가 순교를 했기 때문에 순교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판단을 하게 되면 어느 순간 순교는 우리에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역사가 있었죠. 일제시대에 신사참배를 했던 사람들과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끝까지 신사참배를 거부했기 때문에 고문을 당하고 감옥에 있다가 해방 이후에 나왔죠. 이분들을 이제 추록 성도라고 합니다. 그분들이 끝까지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버텼던 건 저는 너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위대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감히 따라갈 수 없는. 근데 해방 이후에 그렇게 신사참배를 끝까지 거부하셨던 추록 성도들께서 신사참배를 했던 목회자들과 성도들을 인정하지 못한 거예요. 용납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자기들끼리 어떤 팔 하나 만들었죠. 그래서 기독교 한국의 장로교의 분열의 역사의 시초 아닙니까? 끝까지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것은 위대한 것이지만 그리고 났을 때 신사참배를 하지 않은 사람들을 향해서 판단하게 되는 순간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그 순교적 삶은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우상이. 신사참배를 끝까지 거부했던 건 내가 버텼던 것이 아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안으시고 함께 피 흘려 주셨기 때문에 그 자리를 버텼던 거지. 그렇기 때문에 버틴 것이 내 자랑이 될 수도 없고 버틴 것이 내 의가 될 수도 없고 버티지 못한 분들을 향해서 판단하고 정죄할 수도 없는 거였거든요.
근데 끝까지 버텼지만 내가 버텼다고 생각했고 내가 지켰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키지 못한 사람들을 판단하게 되는 거죠. 그게 우상인 거죠. 우리가 그런 사람들일 수 있어요. 우리가 순교도 우상으로 만들어버리는 게 바로 우리 인간들인 거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도도 우상으로 만들어버릴 수 있는 게 우리예요. 말씀도 우상으로 만들어버리는 게 우리죠. 십자가도 우상으로 만들어버리고 심지어는 복음도 우상으로 만들어버려요. 복음을 깨닫고 복음으로 살아간다고 그래서 이전의 삶을 벗어나서 복음으로 충분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왜 아직도 저걸 깨닫지 못하지? 왜 아직도 기복주의적으로 살아가지? 왜 아직도 율법에 매여서 살아가지? 라고 판단하는 순간 복음은 이미 우리에게 우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을 심지어 그것이 말씀이든 복음이든 상관없이 그 모든 것들을 우상으로 만들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고요. 그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이걸 인정하지 못하면 나는 안 그런데, 나는 불신앙이 없는데, 나는 자기중심적이지 않은데, 나는 자기의가 없는데, 나는 진짜 복음적인데, 나는 진짜 순교적 삶으로 살아가는데, 나는 긍휼히 여기는데, 나는 예수님을 본받아 살고 있는데 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자기의에 빠지는 것이고 자기 중심성에 빠지는 것이고 불신앙에 빠지는 거죠.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혹시 이 자리에서 저 사람이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될 텐데 라고 생각하시는 그분들의 마음을 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걸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우상들을 깨트릴 수가 없고요. 우리 안에 우상들을 깨트릴 수가 없으면 유월절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의 유월절은 지키지 않지만 오늘날의 유월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의 안전을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인 거죠. 매우 구체적인 형태 속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인 거죠.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우상으로 만들 수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깨트려야 할 우상을 발견하고 깨트려야 되는 존재들이에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를 정직하게 세우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끊임없이 돌아보고 성찰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순간 우상을 섬기는 자가 되어버릴 거죠. 그리고 어느 순간 유월절 소식을 조롱하고 비웃는 자들처럼 우리도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비현실적이고 이상적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말씀이 전부인 삶을 살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적어도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깨트려야 되는지를 진지하게 질문 던지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말씀이 전부인 삶으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